자, 오늘 특세 21차 맞이하면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되는데요, 이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의 기적들 모두가 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을 알리는 표적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치유, 그리고 또 어제 우리가 보았던 실로암 못에서의 치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그런 기적이었는데요. 자, 오늘 우리는 물질의 변화, 그리고 질병이나 장애 치료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을 대합니다.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기적을 함께 나누면서 그에 대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자, 이 생의 마지막 종착역인 무덤 앞에서 들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하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생명 그 자체로 자신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돌무덤이라고 하는 건 빼도 박도 못한 죽음 그 자체를 보여주는데요,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생명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실 죽음이란 단어를 끄집어낸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 낯설고 생경하게 대하게 됩니다만, 새해라고 해서 죽음이 비껴가진 않아요. 지금도 실시간 세계 통계를 보면요, 초 단위보다 빠르게 사망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갑니다. 비율은 대략 출생자 수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자 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코끝에 붙어 있는 게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왜요? 숨이 멈추면 바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누구도 이 가까이 있는 죽음을 달갑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이 생의 이 최종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강줄기가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바다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살고 죽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지만요, 그래도 좋든 싫든 이 삶에는 여러 크고 작은 희망이 붙어있게 마련입니다. 삶의 사연에는. 근데 죽음의 사연에는 희망이란 없습니다. 왜요? 다음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음이 서글픈 까닭은 다시라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현장 앞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짧고 강렬한 한 구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게 되죠. 찬송에도 노래하듯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근데 그렇게 우셨던 예수님께서 여러 상황에 눈물을 보이셨는데, 지금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불렀고, 그리고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부르실 정도로 아주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죽음의 현장 앞에서 예수님이 결코 무덤덤한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 죽음의 현장까지 나아가는데 이 마중을 나왔던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 베다니 삼남매, 이 오라비를 먼저 떠나보낸 이 마리아, 마르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찢기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병석에 누워 결국에는 뼈아픈 고통 속에 이 생을 마감했던 그 오라비를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찢겨지는 상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도 우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 마리아의 눈물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 이 마음, 이 눈물, 이것이 우리의 구원자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표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고 피도 눈물도 없는 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우주의 창조자, 하지만 인간 개개인의 삶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르는 인간의 고통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여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 사실이 사실은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더 뼈아픈 원망이 된 것이에요. 왜 지체하셨나?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주님이 좀 더 일찍 손을 쓰셨더라면 이들은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미라클 메이커, 치유자라고 하는 걸 믿었는데 그분이 왜 빨리 오지 않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러니 더욱더 미련과 아쉬움에 원망이 서려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런 물음표가 찍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병들어 아파하는 나를 이대로 두시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 가정에 이 어려움을 이대로 두시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의 결핍과 궁핍을 채워주시지 않는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답을 쉽게 찾지 못하는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망은 원망만 생기지 않고 불신을 만들어내죠. 신뢰가 한번 흔들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아무리 좋으신 분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라고 우리가 불신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참 우리의 영혼의 독소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계획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아무런 뜻도 없이 지체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고 주님도 모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우리의 끝날을 아시고 우리의 영원까지도 계획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주님의 섭리에는 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나의 뜻과 주님의 뜻 사이에 우리는 때로는 쉽게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들이어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 강을 건너려면 시간이 걸리고 인고의 세월이 지불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갈 때 지불해야 될 대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내 삶에 담겨진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풀어야 할 저마다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주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주 분명한 공통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만 보시더라도 기적은 일어났고 그 기적을 목격했던 이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만 그 기적의 현장에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었던가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먹고 배불렀을 때 모두가 놀라워했지만 그 이후에 생명의 떡이라 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진리가 선포되자 사람들은 어려워하면서 다 떠나갔더라 라고 성경이 보도해 줍니다.
걸어다니는 기적이었던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성난 군중이 되었던 건 그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 안에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큰 기적, 이변을 보더라도 그것은 한때 지나가는 기억으로 끝나버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지구상, 아니 저 드넓은 우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들은 많습니다.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이 숱한 기적과 이적, 놀라운 일들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의인이고 그 의로움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거친 파도, 물결을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꾸짖듯 책망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던가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풍랑이는 바다라 하더라도 그 배 안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걱정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내 일순간 말씀으로만 잠잠하라 하시니까 이내 잠잠해져 버렸어요.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라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사건에서도 목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다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음의 장소, 절망의 장소에 울려 퍼진 말씀. 마르다가 말하죠. 이미 내 오라버니 죽은 지 나흘째, 썩은 송장의 시체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도 모르시진 않죠. 죽음의 냄새란 누구나 다 맡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생명의 냄새는 쉽게 맡을 수 없는데 죽음은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죽음을 봉해버린 무덤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미 예고하셨던 말씀대로 주님은 착착 그 순서를 진행해 가고 계신 거예요. 일찌감치 예수님을 마중 나왔던 마르다, 또 예수님에 대한 원망은 마리아만 못하진 않았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가정이죠, 가정. 이미 지나간 날, 돌이킬 수 없는 과거, 그것을 돌아볼 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지난날 주님이 나와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나?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까? 이런 가정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을 합니다. 주님이 만약 그랬더라면,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을 붙일 때 아쉬움과 미련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예수님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더라면, 이렇게 말이죠. 근데 주님은 더 강렬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고 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천지에 죽음 앞에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걸 삼켜버리는 불덩어리죠. 호주에서 일어난 그 화염이 남한의 면적만큼이나 엄청나게 타들어가는 끔찍한 재앙을 우리가 보면서 죽음의 불길이 이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멸종 위기의 동물이 속출할 이 코알라나 이런 종류들이 말이죠,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할 정도로 이 화재의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죽음은 이거보다 더한 것이죠.
죽음의 화염은 모든 걸 집어삼킵니다. 돈, 죽음 앞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돈도 죽음 앞에는 타버리는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권력, 명예, 관계, 그 어느 것도 죽음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분이세요. 죽음의 활동에 대해서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일, 죽음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으로 말씀드리자면 통치자들, 권세들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분, 이기신 그 대상 앞에 최종의 우리의 원수인 사망까지도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로 이기신 분입니다. 자, 말씀대로 그들이 돌을 옮겨 놓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단박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기도죠. 오늘도 이 장례 예식에 저도 가게 되겠습니다만, 보통 기독교장이든 일반 장례든 장례식장에서 예법이 중요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중에 하나는 말을 삼가는 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에도 약간 가볍죠. 그냥 상주들 인사 한번 꾸벅하고 난 다음에 식사 자리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껄껄대면서 웃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지키는 상주들, 가족들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섣부른 말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호상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죽음 그 자체를 어떻게 맞이했느냐, 편하게 맞이했느냐, 고통스럽게 맞이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만 호상이냐 호상이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죽음은 사별입니다. 이별은 고통입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고인을 떠나보낸 가족들에겐 호상인들 아닌들 더 이상 만날 길 없는 그 사별 그 자체가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장례식장에서 금기어와 같은 걸 하고 계세요. 만면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니까. 감사의 기도. 근데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죽음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제 곧 일어날 죽음을 이기는 기적을 눈앞에 두고 주님은 미리 그것을 내다보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계신 것이죠. 죽음을 이기는 승리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앞뒤가 주님에게 너무나 정확히 잘 맞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일이란 죽음을 이기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기적일 텐데,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다시 살아날 나사로를 끔찍이도 사랑했던 누이들도 모두가 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 그 함께한 이 초상객들, 온 유대인들 모두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 하는 것을 이 기도의 감사의 고백에 담고 있는 거죠. 죽었던 이가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믿음이 그들에게 생겨지게 될 그 일들을 주님이 내다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뿐이겠습니까?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 시련 너머로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신다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감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백하실 거예요. 이 시련의 너머로 지금 당장 힘들고 아프지만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보다 더 강하게 단련될, 순금같이 나아지게 될, 단련하신 이후에 있게 될 그 모습까지를
우리 주님은 내다보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견디면 아름다운 믿음이, 더 강건한 믿음이 내 안에 새겨질 테니, 그것을 내다보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 고통의 구간을 통과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부끄러움,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모든 아픔을 참아내신 이유도 뭔가요? 그 이후에 있게 될 부활의 영광을 주님은 바라보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는 기적 그 자체임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을 아셔서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했던 고 김한란 박사는 그가 남긴 유언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의 장례식에 장송곡이 아니라 신나는 행진곡을 좀 불러달라. 7살 때 선교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헬렌이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았어요. 이게 한글로, 한자로 바꾼 게 환란이라는 뜻입니다. 김환란 여사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는 귀한 업적을 남긴 분이죠. 그의 평생에 헌신된 삶을 살다가 떠나가는 마지막 순간에 그녀가 남긴 말이 이거예요. 장례식 대신에 더 풍성한 생명의 길로 환송해주는 환송 예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합하게 모든 승리와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회를 열어주십시오. 그녀의 고인의 유언을 따라서 이화여대 이 대강당에서 장례식장에 웅장한 환송 음악회가 열려진 것이 매우 이례적인 역사로 기억되고 있죠. 죽음 앞에서의 감사,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음의 의미가 진정 무엇인가를 아는 성도들은 그 자신이 임종의 순간에 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 힘을 다하여 이 고백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주변에 남아있는, 남겨두고 떠나가는 가족들에게 내 한평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한말, 라스트 워드, 유언이 감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일생 사는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나의 신실하신 구원자는 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나, 비록 육신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지만 이 죽음의 요단강 건너는 이 배편에 나 혼자 있지 않고 나의 뱃사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는 그분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내 생을 마감하노라. 이런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의 죽음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그 마지막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감사로 우리가 이 생을 살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백절불굴의 믿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부로 이르는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아주 짧고 굵게,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주님의 말씀에는 군더더기 없어요. 치유하시는 자리에도,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자리에도 주님은 아주 분명한 선언을 하실 분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때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죽은 자가 나오는데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오늘날로 우리로 말하자면 수의를 입은 채 그대로 일어나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매우 현장감 있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죽음이 끝인 줄 아는 이들의 여린 마음을 주님은 느끼실 때 함께 우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그 장례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하셨을 때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최후의 원수를 대할 때 주님은 연약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죽음 그 자체에 대하여서는 매우 담대하고 매우 엄정하게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죽음에게 명령하신 거죠. 내 사랑하는 자를 내놓으라.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하였으니 주님은 그 원수를 그대로 그저 나긋나긋하게 대하시지 않았던 거죠. 죽음의 사망 선고를 내리시는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외치자 죽음을 삼키는 생명,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 앞에 죽음도 깜짝 놀라 자기의 권세를 주장하려 했던 이 사람 나사로를 죽음이 내놓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나사로는 더 깜짝 놀랐겠죠. 주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있는 모습 그대로 걸어 나오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흡사 우리가 최후 주님 다시 오실 부활의 현장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실 때 모든 죽음들에 대하여 주님은 선언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내놓으라. 그러면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몸, 이미 잿가루가 되어져 버린 우리의 흩어져갔던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소환 명령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재결합해서 죽음을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기적의 현장이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역사의 현장이 바로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사건은 그것에 대한 예고편. 조금 더 가까이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그 빈 무덤의 현장에서 드러내게 되실 부활에 대한 작은 예고편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죽음을 이기는 기적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누가? 나사로가 이게 그렇게 된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진리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육신이 죽어 이 세상에 묻혀도 우리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두 가지 선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죽음 너머로 있게 될 심판,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로 갈리게 되는 그 순간, 살아서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에게는 그 연속적인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됨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기적은 몸이 죽은 후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기적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기적입니다. 이 중에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적은 이미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영생의 소망. 우리의 영혼이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나라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경험하고 있다가 죽음으로 이 땅과 이별할 때 우리의 영혼은 그 즉시로 주의 품에 안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만 갖는다면, 고통이란 무엇이냐면 죽음의 휘하에 있는 그의 졸개들입니다. 모든 그 휘하의 고통들에 대하여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기적의 신앙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시니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는 기적에 이미 동참하여서 이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죽음도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김월란 여사가 작시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45장이 그 찬송이에요. 일제의 암울한 현실을 살았던 그 시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달픈 기도가 담겨져 있는 그 기도는 죽음에 직면한 이 고통에 처한 개인의 실존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위기에 대하여 그가 찬송으로 고백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절로 구성되어지는 이 찬송의 마지막 5절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이 찬송의 가사만 우리가 읽어볼까요?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 이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누가 이 거친 망망대해 표류해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자그마한 배,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까닭, 그 노를 누가 적고 계시느냐를 보라는 얘기예요. 죽음을 이긴 승리의 구원자 예수께서 이 노저 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는 무사 통과인 것이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강을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사망은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날 일들이겠고, 우리도 결국 언젠가는 그 종착역에 이르게 될 인생이나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 믿는다면, 삶에서도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구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우렁찬 찬송 소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가에 넘쳐나는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